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서신 바라네 내 주님 서신 바라네 내 주님 서신 바라네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하여서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고백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를 약하다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주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 찬송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 머리 숙여 지성으로 경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루하루 녹색을 더해가는 산과 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숙되어가는 5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의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그의 영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며 그의 인도하심 따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셨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책망받지 않도록 각자에게 주신 소명 깨닫고 잘 감당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으니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새싹들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축복과 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의 부모들께도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호산나 성가대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알게 모르게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옵시고 치유의 손길로 오르만지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안고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와 화평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원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신주한 학생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림 한 장을 보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이제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제 아이 사무엘. 이제 정확한 제목은 아이 사무엘인데 이제 영국 왕립 예술원의 초대 관장인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18세기에 그린 사무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활용됐냐면 차를 몰고 가시는 기사분들 그 앞에 항상 이렇게 그림이 매달려 있었고, 심지어 이제 그 하얀 장갑, 그 하얀 장갑에 그 앞에도 그렇게 이제 비닐 위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기도하는 사무엘 또는 뭐 아빠 오늘도 무사히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 여자도 아니고 남자. 그래서 이 그림의 배경은 이제 금방 보셨던 그림의 배경은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근데 첫 번째 불렀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혹시 이제 엘리, 이제 그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제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가게 되죠. 엘리 제사장에게 혹시 부르셨습니까? 하고 이제 가보니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그렇게 이제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이제 엘리가 깨닫게 되죠. 내가 안 불렀는데 사무엘이 자꾸 음성을 듣는다. 이 음성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고 가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부르실 때에 이제는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말을 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 어떤 무사한 아니면 어떤 우리의 기도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러한 장면의 그림입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간절히 기도하여 얻게 되었죠. 사무엘의 이름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어머니 한나는 젖을 떼기까지 약 3살 동안, 3살 되기까지 이렇게 기르다가 하나님께 약속대로 나시린으로 바치게 됩니다. 나시린은 바로 나자르, 헌신되다, 바치다 라는 그 뜻에서 나온 이름인데, 나시린이 되면은 독주, 이제 술을 멀리하고, 그리고 이제 여인을 멀리하고, 머리도 깎지 않고, 이렇게 세상 쾌락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성소에서 길러지게 되죠. 3살 이후로부터.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봤을 때 아마도 한 5살 이렇게 된 것 같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에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는 반면, 엘리의 아들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사무엘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실이 이제 장성하였지만, 그렇게 성전에서 자라났지만 오히려 엘리 아버지의 바람과는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백성들이 가져오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마음대로 편취하고 이제 갈취하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동침을 하면서 이런 어떤 온갖 행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의 가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게 되죠. 그래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가장 비극적인 면, 엘리 가정의 가장 비극적인 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를 책망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그러니까 엘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의 가문을 버리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고 엘리도 이 소식을 듣고 그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떠나신 그러한 엘리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무엘의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믿음은 한나에게서도 이렇게 이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나 고생 끝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인나라는 아랫사람, 부인이 이제 엘가나라는 그 남편의 두 번째 그 분인나라는 그런 아랫사람에게 이제 과시를 받으면서 또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냉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고생 끝에 낳은 아들인데 이 사무엘을 약속대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예화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산을 가다가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에 걸쳐 있는 이 나무다리, 줄다리를 건너게 되죠. 이제 건너기 전에 이제 이 줄다리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니까 이제 건너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기만 해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기도하면서 건너가다가 이제 거의 이제 끝 무렵에 다다르고 보니 마음이 변한 거예요. 절반은 좀 많고 하나님 3분의 1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뉘우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다시 마음을 바꾸면서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이 사람의 이런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 안수는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례식이다.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그런 결단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례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 죽었던 자아가 살아나고 하나님은 이제 죽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성령은 소멸되고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성장한 데는 이런 한나의 결단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성전에서 점점 자라나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예수님도 그와 같이 자라나면서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더라. 우리의 아이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지, 하나님과 함께한 사무엘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씀을 이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어떻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인간의 말인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면은 내 말은요 땅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이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헛되이 나갔다가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묻는 거죠. 사무엘아, 하나님 무슨 말씀하디? 이 사무엘이요 자신을 키워준 영적 아버지, 육적 아버지는 엘가나가 따로 있지만 영적 아버지인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을 전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은 축소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둘러댔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나의 영적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에 빠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냥 내 선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마사지를 하는 거죠.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곤란하여 꾸며서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 조건에 따라서 말씀을 가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이 말씀이 전하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명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에 보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나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혀 갔는데 시드기야 왕,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앞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제 바벨론 그 강대국 제국을 물리치고 그 사로잡혀 갔던 여호와긴 왕을 우리가 도로 찾아올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냥 놔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셔서라도 올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 임금의 귀에 듣기 좋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주변에 항상 권력자들 옆에는. 그래서 임금 시드기야 왕의 귀에 듣기 좋게, 아니면 백성들에게 듣기 좋게 말을 꾸며가지고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이 아무리 좋게 꾸며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 사람이 진정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 말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듣기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요 다 땅에 떨어지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또 장로 기도를 통해서 나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부지런히 들려주고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천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런 말씀들은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언어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어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판단이 앞서지 않게 그렇게 늘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무엘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무엘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20절 말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 브엘세바는 온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만 같은 성전에서 자라났던 사무엘은 이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맹모 삼천지교를 실행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코이, 관상어 중에 잉어과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요 어항에 넣어놓으면 어항 크기만큼 이렇게 피라미 정도의 수준만큼밖에 자라지 않고, 이 코이가 또 이제 그 다른 연못 같은 데 가면 잉어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자라나는데, 이제 큰 강에 가면 사람의 어떤 그런 키보다도 더 큰 2m 크기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이의 법칙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어떤 예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이제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여인들과의 쾌락, 이런 것을 따라갔던 홈리와 비나스, 이런 주변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어거스틴이 회심하였던 이유, 30년 동안을 방황하였던 어거스틴, 초대 교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30년 동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또 어거스틴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교부. 이 교부의 설교를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인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쓴 것이 바로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근데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가 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주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 가족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자신에게 기도로서 아니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기도로서 도와준 한나와 같은, 엘가나와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로 자라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함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2번 나타나시죠.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노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계시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종교에 다른 종교가 있죠. 반대되는 종교가 있죠. 나의 노력, 나의 득도, 나의 수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신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노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적어놓은 글이 바로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해 주는 사람이 우리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런 시대는 바로 불행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상이었고 오늘 사무엘의 시대상이었던 거예요. 사사기 말기, 이제는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 선지자,
이 왕의 사명, 이 세 가지의 소명을 함께 수행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이 사사기 말기에는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앞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간통이 합법화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요, 마약이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합법화되었습니다. 장차 어떤 것이 더 합법화가 되어 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무엘, 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늘 말씀해 주시고 나와 만나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신뢰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주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문의 공동체 위에, 우리 모든 우리의 이웃들 위에, 우리의 친지들 위에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무엘의 모습,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두 손 모으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항상 행하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일학교 일동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해주시고, 잠깐만 기다리시고,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 좀 나오셔서 선물,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들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들 되라고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주시고 찬양 인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우는 형이 얼마나 듬직한지 그 뒤에서 다 저 정도는 돼야죠. 동생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6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신 3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늘 지켜주시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음성 들을 때에 그 음성을 참으로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 감사와 먼 길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그리고 주님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이 모든 감사의 조건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 큰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일부 예배 후에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의논을 했는데 이제 방법은 예배가 마친 후에 야외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야외로 나가서 이제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장소는 이제 뭐 저쪽 이제 야외 우리 이제 주변에 좋은 데 많이 있잖아요. 상사 쪽이나 이제 청석골청 이런 이제 두 군데를 이제 지금 염두에 두고 장소를 이제 선정해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음식을 밖에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석 그 여부를 이제 구역장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예약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야외로 가셔서 한번 이게 더 이렇게 못 보셨던 모습들도 한번 보시고 또 서로 이렇게 친교하면서 그렇게 음식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런 어떤 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선물도 나누고 행운권 추천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재미있게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 중에 있으니 우리 빠지지 마시고 다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전교인 점심 식사 참 이게 점심 식사하는 게 광고로 이렇게 할 정도가 되었으니 참 제가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점심 식사는 그냥 당연히 예전에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그 교제가 이제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광고로 이렇게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게 참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좀 특별한 음식을 좀 준비할까 합니다. 이제 메뉴는 비밀.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국민 음식 그거 아마 준비할 것 같아요. 좀 제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전 국민이 좋아하는.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면서 이제 요즘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어플 깔아놓은 것 중에 빠지지 않고 깔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당근 그걸 깔아놓은 당근 마켓. 그래서 이 당근 마켓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동문 마켓 이름을 붙이려고 했는데 좀 너무 거창하고 그래서 미니 바자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바자회 하면 아시죠?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데 좋은 거지만 안 쓰는 거 있잖아요. 뭐 금두꺼비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금두꺼비 뭐 아니면 또 모피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입는데 버리기는 아무튼 이제 그런 거 말고요. 이제 좀 이렇게 좋은데 안 쓰는 거, 안 쓰시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평생 이거 내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건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안 쓸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이렇게 3주 동안만 이렇게 저희가 수거해서 있으면 바자회를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같이 이런 친교의 시간 참 좋잖아요. 그래서 텐트 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전시도 하고 좀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얼마가 나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주일 부활절 헌금은 우리가 100만 원 이제 부활절 헌금이 100만 원이 못 되더라도 100만 원, 그걸 좀 넘어도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으로 이렇게 목적헌금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일부 보내드리기도 하고 좀 이제 우리 구제 필요한 우리 주변에 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분들 그러한 분들을 또 이렇게 돕는 데 사용을 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이렇게 그런 어떤 마음이 있으시면 정보를 저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주시면 그런데 목적 있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에서 나온 금액이 얼마가 됐든
그런 쪽으로 다 이제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제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진열하고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바자회, 미니 바자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위원들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차 우리 교회 앞마당에 이제 세대가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여기는 이제 공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맡아놓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만 제가 좀 이렇게 빈 화분통 놓아서 양해를 이제 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쓰고 있지만, 그 외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선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세대 이렇게 되시면 그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2대를 이렇게 앞에 대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니까 먼데 가지지 마시고, 비 오는 날 이런 때는요, 세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다가 2대 이렇게 대시면은 좀 저희들이 주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동심의 미소를 가지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고 동심이 없어졌어요.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동심이 좀 살아나셨습니까?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복주시고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어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자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연약한 인생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시고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성전을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 또 특별히 그 가정과 또 모든 환우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